믿음의 고백이지만 성경을 이렇게 높이 들고 하는 때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가 이런 신앙의 길을 걷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참 중요한 의식이고 또 중요한 고백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다 외우지는 못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영상을 보고 합니다만은 늘 감사함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서 늘 신앙으로 잘 신앙생활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영적인 가치, 그 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지난 10일간 캄보디아와 비엔남, 우리 한국에서는 베트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이름은 베트남이 아니라 비엔남이라고 그렇게 불러지는데 이 비엔남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평화와 행복, 나눔과 함께 사는 신뢰의 가치를 품고 사는 380명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전세기 비행기를 타고 비엔남 하노이를 거쳐서 캄보디아 시엠립, 수도는 프놈펜이지만 세계문화유산의 유적지가 있는 시엠립이라고 하는 도시에 방문해서 유적지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시엠립에 있는 한 시골 학교를 찾아서 우리가 준비했던 도서관도 건립해서 기증하는 시간도 갖고 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은 옷들 또 학용품들 이런 것들을 그 학교에 전달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에 모여있던 300여 명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얼굴과 그 아주 맑은 눈망울을 가진 어린 영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도 열악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아이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언젠가 우리들이 전해준 책과 학용품 그리고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지어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1884년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러 목사님 그분들이 전해준 사랑의 구호품과 그분들이 세워준 당시의 학교들, 학당, 또 고아원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람이 사는 도리를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사실 시작되어진 한국의 개화가 오늘 세계 경제 속에 당당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들만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수많은 나라들 중에 결코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잘 사는 나라로 살아가게 되어진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상황과 국가의 위상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우리들에게 은혜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무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생하며 죄악 속에 살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광의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가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안에서 생각해야 될 영적인 기준, 영적인 가치입니다.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와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영적인 가치, 그 기준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참고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 영적인 삶의 가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가치지향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대답합니다. 그때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의 기준, 영적인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질 의인들은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늘 선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목마른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줄인 자들을 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목마른 자들에게 물 한 모금을 마시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병든 자나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영적인 기준이 된다고 하는 말씀. 요즘 저는 기회가 닿는 대로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책은 아닙니다만은 다분히 기독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보면 저자는 우주에는 법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질량을 가진 물질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한 예로 사과나무에 달려있던 사과는 옆으로 떨어지거나 그 떨어지면 위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죠. 사과는 분명히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뉴턴은 만유인력이라고 그렇게 증명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만드신 세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법칙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치를 잘 알고 살아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이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를 알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못 살고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사과가 높은 곳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해 땅으로 떨어지듯이 우주에는 만유 인력과 같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우주의 법칙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다는 것이죠. 원하는 것들은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법칙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준대로 살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이 세상에서 배운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중요하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좋은 생각을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자가 표현하는 방식의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날 수 있고 축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속에 굉장히 각인이 되어질 정도로 귀한 얘기다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면 그는 감사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늘 불평불만하고 세상이 못마땅하여 불만의 삶을 살게 되면 그는 불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늘 성공하고 성공을 생각하면서 살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되는 일들이 연속되고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을 왜 내가 도와줘?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쌍한 사람에게 단 한 번의 손도 내밀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와주려고 하고 목마른 사람을 만나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는 없는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축복하셔서 더 그 손에 나누어 줄 것을 잊게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주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와주려고 하고 목마른 사람을 만나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려고 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아보고 병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나 혼자 사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나 사는 일도 바쁜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함께 사는 삶은 그 머릿속에 없습니다.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 속에 좋은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경 없는 의사회 의사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들은 국경을 논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가 있고 전쟁이 있고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피부색이 어떠냐,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거 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낼 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수고한 만큼 나에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가느냐면 치료가 필요한 곳에 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죠? 진정한 의사는 큰 병원을 차리고 오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이윤을 챙기며 살아가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많은 의사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어떻게 어려운 이 의사 면허증을 받았는데 내가 왜 공짜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줘? 내가 왜 고생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돈도 주지도 않는, 형편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내가 고쳐줘? 내 인생의 손해 아니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속칭 돈에 눈이 먼 의사들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가 그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그 영적인 가치가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일들이 사회적 경제 활동입니다. 목회할 때도 한 10여 년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지만 목회를 마치고 은퇴한 후에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한국 협동조합 협의회 상임 대표로서 전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죠. 이번에 이제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던 이유도 그런 일들 중에 일환의 한 부분입니다.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바라보며 나 혼자 잘 사는 사회가 아닌 모두가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자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어떤 기업을 통해서 이윤이 남으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협동조합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보직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모아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여러분 공부 아닌가? 그렇죠? 공부를 하는 이유도, 땀 흘려 일하는 이유도, 내가 이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는 이유도 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지, 이 땀을 흘려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99%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것들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아침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 일자리를 못 찾아서 포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똑같이 일자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후 3시에 나갔는데도 역시 마찬가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거기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후 6시면 이제 일이 끝날 때가 다 됐는데 그때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래도 거기서 서성대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에게도, 12시에 찾아온 사람에게도, 오후 3시에 나온 사람에게, 저녁에 찾아온 다 일을 줘요. 그리고 나중에 하루에 일한 것을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나 그런 예수 안 믿고 싶어. 나 그런 교회 안 다니고 싶어. 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 뭐 때문에 내가 일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사는, 물론 일의 기준으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에게 여러분 불리한 것처럼 보여요. 왜 하루 종일 땀 흘려 땡볕 떼서 일한 사람하고 저녁에 와서 한두 시간 일하는 것처럼 하다가 한 사람하고 똑같이 봤는데 정말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일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이 나중에 오후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부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배려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얻지 못하면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하루에 먹을 것을,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아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준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나 일반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의 이윤 추구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사회적인 가치 실현입니다. 이게 달라요. 나 회사를 차려야지. 회사를 차리면 많은 사람, 거기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그런데 사회적 경제 기업은 안 그래요. 거기서 남는 이윤의 30-40%를 사회로 다시 환원하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평생 목회한 사람이지만 제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이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고 국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탐슈즈라고 하는 신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한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코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아르헨티나를 한번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맨발로 학교로 가는
고산지대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라 아마 신발을 신지 못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이코스키라고 하는 분은 아이들의 신발을 신지 않은 그 발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울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 끝에 그는 신발 회사를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그 회사의 모토는 신발 한 켤레를 팔면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는 원포원이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아니, 신발 한두 켤레를 팔아서 얼마가 남는다고 한 켤레를 팔아서 또 한 켤레를 기부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코스키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만들어 이윤을 남길 만한 명품 신발 회사가 아닌 신발의 가치를 담은 가치 경영을 회사의 경영 철학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신발은 누구나 사서 신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신발 하나를 사는데 내가 사는 신발이 값을 지불하면 누구에겐가 하나의 신발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마음에 속 들은 어떤 한 배우가 그 신발을 사서 신었어요. 그 배우를 좋아하는 수많은, 요즘에는 암이라고도 하고 팬클럽이라고도 하죠. 아니, 저분이 산 신발이 특별하게 보여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신발이 어떤 신발? 그 신발이 바로 탐 슈즈인데 왜 그 신발을 신고 계세요? 내가 신발 하나를 사면 누군가 그 이윤 중에 일부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신발 하나를 기증하는 것이 돼서 내가 신발을 사서 신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배우를 좋아하던 수많은 청소년들이 다 그 신발을 신게 되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1년이면 수천만 켤레를 어려운 아이들에게 신발을 제공하는 큰 회사로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라고 하는 건 꼭 돈을 많이 버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비즈니스의 전략을 짜고 계획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어떻게 그 가치 경영을 하느냐에 포커스를 두는 회사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일이 주님께 한 일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하며 사는 일이 기독교인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에 대해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만큼,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나 살기도 바쁘고 나 살기 위해 돈 버는 일도 쉽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의 영적인 가치를,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평가 기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천국의 주인공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가의 기준을, 우리의 삶의 가치의 기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사실 이번에 갔던 캄보디아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서야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그리고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기도 하죠. 지식인들을 전부 다 죽이고 안경 쓴 사람들은 지식인처럼 보여서 그 사람들은 다 한 부족을 수백만 명을 죽였던 그 독재의 막
아픈 역사가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보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들도 똑같이 사실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살아갈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생을 낳았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낳지 않고 집에서 여러분 저 논에서 벼를 베고 남은 집 있잖아요. 집. 벼를 다 타작하고 남은 집이 있어요. 그것을 깔고 아기들을 낳았던 시절에 저도 어린 시절에 자랐어요. 그것이 1950년대 후반이에요. 우리라고 해서 여러분 처음부터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우리 도로를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주행하다 보면은 자동차에 기스 하나가 없어요. 알죠, 여러분? 기스 하나가 없어요. 잘 사는 나라예요. 저는 전 세계의 선교 때문에 많은 나라를 다녔는데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개인적으로 지금 어렵다 아니에요. 잘 살고 있어요. 먹을 거 다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인 빈곤일 뿐이에요. 좀 놀러 가고 싶은데 좋은 더 명품을 듣고 싶은데 그거 못 가져서 좀 어려운 거지. 여러분 가난한 나라들에 가서 보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일부라도 뭐 많은 것이 아니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1884년도 여러분 그때 우리 집이라고 해봐야 여러분 이런 번듯한 집이 하나 없었던 그저 나무로 만든 얼기설기 만든 이런 집에서 거적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짜던 이 집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깔고 잘 살던 때 상투 틀고 얼굴은 새까맣고 그런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옷도 주고 병도 공짜로 치료해 주고 고아들이 많으니까 고아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배운 것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글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분들은 아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살게 됐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고 여기까지 오게 됐냐 사실은 외국이라고 하는 걸 그 당시에 알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벌써 나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고 혜택을 받아서 점점 눈이 떠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병원이 지금 영동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라든지 뭐 유아여대 이런 병원들이 다 있습니다만 대학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세워준 것을 기초로 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우리는 그런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의무적이고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해내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돌보아주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주님께 대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주님이 그런 영적인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평가의 기준이 영적인 가치이고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라고 한다면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적인 과제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최근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적 경제를 이끄는 공동체, 그냥 줄임말로 사이공이라고 하는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프로그램들을 조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여성들 가운데 여러분 고학력의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이 잘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꿈을 갖고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국에 가서 내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 그리고 거기서 조금 수익이 더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내 형제 부모님들에게 조금 도움이라도 되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사실은 다문화 여성들이, 이주 여성들이 그렇잖아요.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또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와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살기 바쁘니까 그런 분들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예전에 광부들이었고 간호사들이었어요. 1960년대에 갔던 분들이. 그분들은 우리 한국 땅에서 1960년대에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간호대학을 나와도 직장이 없어요.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대학 나온 분들이 탄광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여기서 간호사로 했던, 그때 간호사였으면 여러분 인테리어들이죠. 1960년대에 간호대학을 나왔으면 여러분 그분들은 굉장히 가정도 괜찮고 부모님들이 어렵지만 그들을 했다는 것, 살아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던 분들. 그분들이 가서 그 열악한 독일의 일자리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 한국과 똑같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친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광적에도 주변에 보면 많은 작은 회사들이 있을 건데 그 회사 보면 피부색이 다른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신앙의 교회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간호조무사로 또 학교 마을 강사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가서 허드렛 일, 식당에 가서 식당 하는 일만이 아니라 그런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의제를 냈더니 경기도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 1억 원의 이제 이런 기획 예산을 주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해가려고 그래요. 어려운 분들을 신경을 쓰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길을 도와주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우니까 좋고 이런 일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그런 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저도 우리 광암교회 성도니까 우리 광암교회도 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같이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문제, 이거 잘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배 생활 잘해야 돼요. 기도 생활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의 원칙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광암교회를 더 축복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회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을 든든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에너지를 더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주님, 나 삶 살기도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의 일부가,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삶으로 준비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일 하나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로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작은 일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광암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암교회가 기존 교회들과는 달리 영적인 가치를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갖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축복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